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되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주님께로부터 책망만을 듣게 됩니다.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주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셨던 것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현실에 보여주는 거죠. 규모도 작고 영향력도 미미하고 사회적으로 힘도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작은 능력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작은 능력 속에서 보여준 충성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 자기들 스스로가 부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달랐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고 그들의 눈은 멀었으며 그들은 벌거 벗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풍요로움이 영적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큰 것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숫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단순히 교리를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삶의 현장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주변인 소아시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또한 로마의 도미니티안 황제 시대 속에 본격적으로 황제를 살아있는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상업활동이나 사교 모임, 직업적 네트워크는 대부분 다 신전에서 우상 제의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겠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사회적으로 행정적인 질서 속에서 이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찰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편리함보다 진리를 택하고 안전함보다 충성을 택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히 억울했고 오해를 겪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남몰래 누구들보다 많은 눈물을 흘렸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찌 보면 이 한 문장이 주님의 위로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흘렸던 그 눈물과 내가 지었던 그 한숨, 나의 그 인내, 그 수고를 모두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나의 모습으로, 나의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빌라델피아 교회를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크게 되라, 더 많은 일을 하여라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미 멸류관을 주어졌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붙들었던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는 멸류관이 씌워지도록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끔 내 자신을 가소평가합니다. 나는 별로 할 것이 없다. 이 정도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주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남몰래 드렸던 그 기도, 내가 묵묵히 지켜왔던 그 자리,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던 그 믿음, 이 모든 것이 멸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세상의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충성을 오늘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충성된 교회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주권으로 오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건 복음의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이 문을 여심으로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전략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여셔야 가는 겁니다. 문이 열릴 때 복음이 자연스럽게 퍼져갑니다. 반대로 문이 닫혔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면 상처만 납니다. 문이 닫히는 시기에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충실하며 기본을 다지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이 열렸다는 건 기도의 문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기도에 생명이 돌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이 닫히면 아무리 애써도 답답함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사실 저와 여러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복의 문도 열립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 어떠합니까? 그 스스로가 대단한 전략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비교하게 되면 참 잘난 아버지와 못난 아들로 보여지게 되는 부자 관계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보통 한 게 없습니다. 잘한 게 없고 무언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을 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존재이지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둥은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견고함입니다. 능력보다 계속해서 버티는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인 열정보다 끝까지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가정, 일터에도 이러한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오늘 교회를 지탱해 갑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성 프란치스코가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문화자가 된 중세교회를 떠받쳤던 기둥과 같은 인물이지요. 가난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는 그러한 프란체스코의 생각을 또 그러한 수도원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로마 교황청이 있는 송 요한 성당이 무너져 가는데 그것을 성 프란체스코가 떠받치고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교황은 이 꿈을 본 후에서야 프란체스코의 그 모두한 운동들을 허락하게 됩니다. 일찍이 성 프란치스코는 아시시 교회의 산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 집을 고쳐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은 바 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랐던 잔 꽃송이들, 그들은 단순히 산 다미아노 작은 성당이 아니라 작은 교회당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갔던 중세 교회를 고치고 바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구 솔로몬 성전의 입구에는 두로 사람 히람이 제작한 두 기둥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능력이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분명히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충성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분명히 약했지만 영적으로는 강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크기보다는 너희의 충성, 너희의 능력보다는 말씀에 대한 인내, 너희가 내보는 성과,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오늘 주님은 원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작아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기히 여기십니다. 작지만 충성된 삶,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믿음,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인내, 그 위에 면류관이 있고 그 앞에 열린 문이 있으며
그 장래의 성전의 기둥에 대한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말씀이 오늘 결국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작지만 충성된 사람,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겉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가장 높게 보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힘이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그 자리를 묵묵히 서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나약하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위축되겠지만 때로는 믿음의 열매가 없어 낙심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오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편리보다 진리를 택하며 안전함보다 충성을 선택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믿음의 교회의 기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